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올 때가 47명, 50명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 본당에 못 들어오시게 하고 저 교육관으로 좀 들어오신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50명씩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가지고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편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최근병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3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높여드리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사 이 어려울 때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울 때에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더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른 생명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믿음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귀한 우리 열매를 맺어서 귀한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캄보디아 이상의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그곳에 뿌린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의뢰하시고 그들을 간과하는 기도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영육간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사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목회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늘 편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 늘 영육간 안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교역자님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사 이렇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서문교를 이끌고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서북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안철수 목사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소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4장입니다. 마가복음 제4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제4장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안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원금 허양열 권사님, 11조원금 허양열 권사님, 선교원금, 주정원금, 강행대 권사님 생일 감사원금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욱더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왔던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했고, 또 오늘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또 은혜에 갈급해하며 함께 모여 찬양드리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속히 회복되어 편안히 더 열정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예배하며 세일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린,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11조로 또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주의 뜻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마음도 받아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그 이전과 달라진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건강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도 말이죠. 감사하게도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영적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면 온라인을 좀 더 예전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하지 못할 땐 이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니까 이 핸드폰으로든 아니면 컴퓨터를 틀어서든 온라인 영상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학교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니 이런 온라인 영상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중에서도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뭔가 모임도 가질 수 있는, 온라인으로 모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외로요, 성형수술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온라인 영상이랑 성형수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온라인 영상으로 나가는 이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상으로 서로들 다들 보게 되는데 의외로 이 영상을 틀어서 보게 되는 자기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드니까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자주 듣는 말이 외모지상주의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죠? 사람들이 뭘 더 중요시해요? 외모를 중요시하고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외모를 중시하는 생각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을 다음 왕을 선출하려고 이 다윗의 형들을 바라봤을 때 그 외모들이 출중했잖아요. 야, 이 정도면 다음 왕이 되어도 될 만한데? 사무엘은 이런 마음을 잠깐이나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말해도 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키가 크냐, 키가 작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의 치장을 화려하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의 보이는 그 외모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서로들 곁에는 겉은 신경들을 많이 쓰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들이 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이 뭘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는데, 혹시나 오늘도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나의 중심이 있나, 내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실 1절부터 보아야 하는데 1절부터 20절까지가 너무 긴 점도 있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웬만큼 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 말씀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14절부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을 설교로 준비한다는 게요, 정말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나 이 말씀 잘 알아. 결론은 뻔한 거 아니야? 이러는 순간부터 우리의 집중력과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죠. 많이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달라는 그 심정으로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 서로는 잠깐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땅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땅이 나오죠. 몇 종류의 땅이 나오던가요?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네, 4종류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종류의 땅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한 땅일까? 또 이 땅은 우리 마음을 뜻하기도 하니 나의 마음은 어느 땅과 비슷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땅을 크게 분류해 보면 사실상 땅을 2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4종류의 땅을 크게 2종류의 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열매입니다. 앞에 3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인데, 열매를 맺은 땅은 오직 이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얼마나 맺어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가 벌써 9월달 말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추석도 다가오고요, 또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올해 열매 결실을 주렁주렁 맺으셨나요? 어떠십니까? 올해 초에 하실 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좋은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할 말이 많으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제대로 예배도 못했는데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경에 구애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올해 열매 맺지 못한 땅이었다면 우리는 앞에 3종류의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열매 맺는 좋은 땅과 열매 맺지 못한 땅, 이렇게 2종류의 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더 열매 맺기 힘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그전에도 내 삶이 참 열매 맺기 힘들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왜 열매 맺기 힘들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열매 맺지 못한 땅, 첫 번째는 무슨 땅을 이야기하셨나요? 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있으며, 뿌리는 자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것이요. 참 오늘 말씀의 네 종류의 땅, 이 모두의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이 네 가지 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네 종류의 땅 모두에게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세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씨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네 종류의 모든 땅은, 그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땅을 대부분 이렇게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땅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15절 말씀처럼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의 말씀과 같이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마태복음 말씀, 이 말씀을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의 문제가 뭐던가요? 뭘로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뿌려진 씨는 서로 어떤 씨는 큰 거, 어떤 거는 작은 거, 아니면 다른 종류, 이런 게 아니죠.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길가의 사람은 뭐하냐?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긴 했지만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지적인 능력이나 이해력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헬라어로 쉬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은 함께 동참하다, 그것에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긴 똑같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똑같이 듣긴 들었는데 그 듣는 말씀에 동참하거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멘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저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씀에 반응하는데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지라도, 아무리 몇 년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도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표현도 있으면 너무 좋겠죠. 어쨌거나 이런 분들은 예배 전에 꼭 기도하세요.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힘들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동의하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과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인가 하면요, 돌짝밭,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또 시작. 또 이와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부분은 너무 좋지 않으세요? 처음에 길가보다는 좀 나아요. 첫 번째 길가보다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한 걸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런 돌밭도 많다고 합니다. 겉은 일반 좋은 땅과 똑같아 보입니다. 흙으로 잘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잘 자라려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야, 이 말씀으로 살면 나도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님들 결코 쉽던가요? 세상의 수많은 도전을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계속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신앙이 밥을 주니 떡을 주니 돈을 주니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 하다가 부딪히는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돌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렇게 부딪혀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겨나가면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을 저는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봐도 안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를 피하기 쉽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려움 만나게 되니까 다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밭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돌을 캐내셔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 돌을 캐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으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캐내버려서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다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땅은 어디던가요? 가시떨기 밭이죠. 같이 한번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세요. 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도 마찬가지로 뭘 들어요? 맞아요.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던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냥 세 가지로 펼쳐보지 마시고요, 한번 한 가지로 묶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교회를 나와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갖게 되는 그 염려들을 똑같이 걱정하게 되던가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시던가요? 솔직하게 말할 때, 야, 이러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안 해보셨어요? 아, 나야 걸리면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난 걱정하지 않아요, 이러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 이런 시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고
아이고, 건강히들 잘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살기 힘든데, 이런 걱정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다들 조용하신데요. 자녀들 문제도 다들 이러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잘 자라서 결혼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결혼할 나이도 지났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이번에 저의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가 미국에서 한 15년 넘게 계속해서 음악적으로 좀 하나님 앞에 쓰이고자 계속해서 준비하는 그런 친구가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친구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1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한 15년 정도 넘게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놀랍게도 연락이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데 저번 주일날 그 친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그 친구가 제 나이인데, 제 친구니까요, 아직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야, 너 결혼했냐? 뜸을 들여요. 아, 그래, 결혼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 결혼했지. 누구하고 잘 계셔? 바이올린하고 결혼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총 5명의 자녀가 있으신데, 그 중에 이 막내가, 제 친구가 막내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염려하시다가 참 그 마지막까지도 그게 걸리셨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결혼뿐만이겠습니까? 결혼했다면 다시 뭐 손주도 잘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생기시잖아요. 애를 낳았어요. 그럼 애가 그냥 잘 자라던가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또 교육은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지, 어느 학원이 좋고 어느 교사를 만나야 좋을지, 이런 것도 부모님들은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걱정 안 하나요? 물론 강도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가정의 이런 문제조차도 기도로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당연히 계시죠.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듣기는 했지만 세상에 이런 염려들이 닥쳐올 때 전혀 주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염려들을 하나둘씩 해결하다 보면 무엇이 이런 문제들의 주요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지 아세요? 야, 이거 풀려면 뭐가 필요하겠다. 그게 바로 뭐죠? 돈일 때가 많죠. 안 그러세요? 돈만 있으면 자식 결혼시키는 거, 그게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뭐 집도 사주고 살림도 짱짱하게 마련해주고, 그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돈만 있으면 자식도 교육시키는 게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한 달에 1,000,000원씩 드는 거 충분히 될 수 있다면, 좋은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지금 사업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이 세상 법칙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그리고 과연 사람이 재물을 잘 쌓아놓고 걱정 근심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다고 그 사람 욕심이 멈추게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기타 다른 욕심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게 그게 우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요, 믿음의 방식으로 끝까지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고 보내셨는데 자꾸 이 세상에 녹아져서 똑같은 문제들로 염려하고 돈 문제로 넘어지고 있고요. 자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기타 다른 욕심들로 채워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신앙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이 말씀 갖고 세상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뭐 할 수 없다고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열매 맺는 좋은 땅이셨나요?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한 땅과 같은 삶을 사셨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말씀이며 복음이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는 하되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계속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왜 아직도 나는 좋은 땅은 아니고 맨날 길가 같아요. 돌밭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가시밭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계속 나는 이런 마음이라고, 맨날 이런 상태라고 언제까지 하소연하시겠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을 기경하고 그 속에 박혀있는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 같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세상 가치관들을 걷어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저도 묵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열매 맺는다는 게, 좋은 땅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힘든 거였었나? 그냥 땅만 기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주일날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오면 좋은 땅으로 열매 맺으면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구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게 내 힘과 내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저희 교회 1년 동안에 주제 말씀으로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가 있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은요, 우리들 보고 무슨 땅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 잘 맺는 좋은 땅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매번마다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교회를 나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속에 돌이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더 나를 주장하고 예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으니 내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단단하게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갔어도요, 계속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로 이 믿음의 가치관을 흔들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믿음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한 열매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땅 되며 좋은 성령의 맺는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이 어떨 때는 길가로, 어떨 때는 돌짝밭으로, 어떨 때는 가시덤불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여 그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며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나 중심, 이것이 변하여 이것이 캐어내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세상 가치관이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좋은 땅 되어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앞에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실내에 5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당에 50명, 또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교육관에서 지금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일 날입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